지금 새가족부에서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는 책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책을 챕터를 나누면서 발표하고 또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첫 주에 보니까 가장 감명 깊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갈망의 시라고 있었습니다. 갈망했죠. 교회를 갈망하고 또 이렇게 뭔가 내가 종교를 좀 가져봐야 되겠다 하고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도 가봐서 불교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절에 가보고 저 절로 또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가봤습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 절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보다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오니까 참 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웃는 모습도 편하고, 그 옆에 앉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여자 집사님께서 막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막 주여 막 그러면서 눈물도 흐리는 거예요. 야, 나도 어떻게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저렇게 감동받고 저렇게 좋아하고 싶다. 야, 오늘 내가 교회 정말 잘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던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 비켜요! 그러면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보니까 주차장에 보니까 주차가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자기 차 앞으로 싹 들어오더니 막 속을 썩이면서 막 그러면서 비켜라고 막 얘기하는,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예배 드리던 그 옆에서 예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하던 그 집사님이 나갈 때 비켜! 그런 것도 기분 나쁜데 주차장까지 따라와가지고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랬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모든 사람이 새가족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드리면서 가슴 속에 있는 그 아픔들이 치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부분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면, 그것이 가식이라고 느껴지면 새가족도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새가족부가 돼야 합니다. 주차장에 있는 분도 사실은 새가족부고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새가족부고, 그리고 여기저기 안내하시는 분도 사실은 새가족부고, 내가 어디에 봉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로 새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가족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가족부입니다. 다음 주에 다 새가족부실로 오지 마시고 모두가 새가족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자리를 앉으려고 이 자리 저 자리 찾고 있는데, 어쩌다가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더니 하는 얘기가, 여기 제 자리인데요, 비켜주세요 하더래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면 누가 안 왔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꼭 앉는 자리만 앉아요. 꼭 그 자리에 앉는 자리. 저희들이 이제 상시 안내팀이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오는데 좀 돌봐드리려고, 또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구역에 참석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주일날 오는데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인사하자 그래서 상시 안내팀들이 생겼는데, 상시 안내팀들이 자리를 파악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한 자리에서 가만히 한 달 정도 있으면 누가 어디에 앉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저번 주 앉았던 자리에 앉으신 분 얼른 손 들었다 내리세요.
거의 다 그 자리에 앉지요. 그런데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자리로 이렇게 앉았는데 그 앞자리에서 성가대석이라고 또 비껴달라는 거예요. 또 뒷자리로 갔어요. 근데 뒷자리에 갔는데 안내석이라고 비껴달라고 했대. 그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 가지 결심한 게 있는데 다시는 교회 온다 안 온다? 예. 또 어떤 교회는 보면 장로석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장로님들만 앉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만 앉은 자리에 새가족석이 장로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새가족이? 모르죠.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하려고 또 나 같은 사람 앉으라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놨구나 하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오시더니 한참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이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없었는데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어땠을까요? 그 장로석에 앉아있는 그 분, 장로님이 오셨습니까? 여기 앉기에 좋습니다. 여기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안내받기 아주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교회는 사실은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을 때 옆에 배려하고 좀 안쪽으로 가서 미리 앉아준다면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나는 안쪽 자리가 싫어. 그래서 나는 바깥쪽 자리가 좋아. 나갈 때도 편하잖아. 그래서 편의 위주대로 앉는다면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 할까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2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께 돌아오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 돌아오더라. 이들이 어떻게 주께 돌아왔을까요? 교회 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처음 나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돌아온 사람일까요? 하나님 눈에는요, 그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렇더라도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앉았을 때 그 자리를 주는 것은 나쁜 행동이에요. 당연한 권리고 당연히 그분들께 줘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 주님은 주께 돌아온 그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냐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떤 얘기냐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 맛본 것이 있어요. 뭘 맛봤냐면 주님의 손을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을 체험했습니까?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까? 누군가 선의로 베푼 어떤 한 행동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주님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 열심히 한 것들을 어떤 성도님이 다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조금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도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왔다라고도 해서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거라. 우리 모두가 주의 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주의 손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한 행동 하나하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있냐면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이 다 주의 손이 되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누가 돌아왔냐면 수많은 사람들, 한번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부가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한 사람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몇 절을 펴시냐면 9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참 하나님의 계획은 대단하셔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다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누구를 보냈냐면 이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기도하는 중,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가 이미 봤다는 거예요. 찾아올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가끔 아주 많이 우리가 기도해서 갔는데요, 그 사람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아는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만 그것을 실천했을 뿐이에요.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바울의 영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로마에서 네로 박해가 시작될 때 그 바울이라는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습니다. 그때 젊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하죠. 우리 이대로 억울하게 당할 수 없다. 아니 사실대로 재판을 받으면 괜찮은데 거짓으로 재판을 받고 거짓으로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우리는 이대로 당할 수 없다. 그래서 감옥을 이렇게 쳐들어가서 탈옥을 시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있어요. 나도 저 네로처럼 박해할 때가 있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감옥을 털고 우리하고 싸웠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박해를 받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뻔히 죽이는 줄 아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 나는 그것이 너무 가슴에 찔렸다. 두 번째, 내가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내가 그 사람의 형제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나는 그것을 보고 안 울 수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교회에 안 올 수가 없었다.
젊은 청년들 제발 싸우지 마라. 그냥 내가 내로라고 생각하고 초기 크리스찬들처럼, 내가 만났던 크리스찬들처럼 그렇게 행동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바울의 얘기를 누가를 통해서 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사자밥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싸워서 바꿨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당하면서 주님의 손을 느꼈겠습니까? 억울하지만 그대로 당하면서 항거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손을 느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죽이던 그 친위 대원들 3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를 적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이던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보통 사람들은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아름답게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요, 같이 죽는 거예요. 야고보를 거짓으로 이렇게 신고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같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크리스찬의 힘은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억울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손을 느낀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울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배웠듯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누구 찾아갔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 한마디가 바울을 만들었듯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갔듯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1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울은 핍박하는 사람이다라고 현재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지금 모습에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이 사람을 내가 택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더 크게 될 거야. 이방에 내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 될 거야.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같이 해주면 얼마나 큰 사람이 될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성가대 하는 일, 뭘 하는 일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히 먼저 부름받은 우리보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더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년에 무슨 성가대를 그러지 마세요. 1년째도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이 키운 그 선수는요, 이 세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바나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어디로 사울을 찾으러 데리고 가냐면, 우리 11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중한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사울은 스스로 못 나오지요. 스스로 못했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그때 나오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교회에 나와서 환영을 받고 새가족부에 있는 것도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말씀을 좀 선포하신 김효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입양아입니다. 입양아들이 가장 입양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니래요. 누가 있는 집안에는 잘 안 가려고 하면 형제가 있는 집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 부모는 입양해서 데리고 와서 입양 첫날, 둘째 날 막 밥을 따뜻하게 먹여주고 같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생활은 누구하고 할까요? 형제하고 합니다. 형제하고. 그 형제가 조금이라도 어렵게 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치를 준다면 부모는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잘해준다고 해도 이 형제가 조금 어렵게 하면 그 집안에 못 있는데요. 그래서 입양 아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집이 어디냐면 형제가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영화 브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어느 백인 집에 어떤 흑인 아이가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데 이 흑인 아이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미국의 전설적인 럭비 선수 마이클 오어가 됩니다. 이 마이클 오어는 흑인이죠. 덩치가 엄청 커요. 원래는 농구를 했었습니다. 농구를 했었는데 집에 엄마가 마약 중독에 빠지고 또 아버지는 이렇게 이 여자분하고 만나게만 만나고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혼자 기르니까 미혼모였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못 키워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마약을 맨날 먹습니다. 그런 집안에 이 아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이 집 저 집 전전을 합니다. 어느 집에 어느 집사님이 부르셔서 그 집사님의 집에 갔는데 이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아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이 남편하고 둘이 싸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떡대하고 내하고 같이 있어 한 집에. 그냥 오늘 저녁 재우고 내일 내보내. 그리고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밤에 이들이 잘 때 밖으로 나와버렸죠. 이 집 저 집 돌아다녀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는 곳을 선택한 곳이 체육관에서 잠을 잡니다. 한겨울인데 반바지, 반팔 입었죠. 언제 집을 나온 거예요? 여름에 집을 나온 거죠. 그렇게 겨울이 될 때까지 돌아다니죠. 체육관에서 잠을 자는데 경비 아저씨에게 들켜서 쫓겨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엔이라는 이 여자분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다른 집하고 다릅니다. 다른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꼭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남편이 오더니 아름다운 음식들을 싸다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같이 기도하자. 밥을 얻어먹을 것 같았는데 손을 잡는데요. 가족이라고 너도 일로 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더 감동스러웠던 것은 어느 장면이냐면 이 애가 학교를 가가지고 식판을 들고 갈 곳이 없습니다. 한참을 서 있는데요. 그
그 집의 막내 아들이 형 일로 와. 백인인데요. 흑인을 불러다가 형이라고 하면서 자기 옆에 앉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백인 아이한테 흑인 형이 있지? 이상하다. 너네 엄마가 또 혹시 이상한 거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아이는 형 이거 먹어. 둘이 그렇게 얘기 나누는 모습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딸 아이가 있습니다. 다 큰 남자 흑인 아이가. 흑인 아이들의 선입관이 있죠. 말썽 부리고 여자들 해코지하고 그런 선입관이 있는데요. 수업을 받으려고 도서관에 갔는데 다 친구들이 이 흑인이 오니까 쟤는 어떤 애야, 집도 없어, 집에 엄마가 어떤 애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 집의 여자아이가 부르죠. 오빠 일로 와. 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시키는데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가족인 거죠. 그리고 이 흑인 집에서 떠난 아이는 그 집의 입양에 대해서 멋진 럭비 선수가 됩니다. 부모도 좋았지만 더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형제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많이 부르지요. 근데 교회에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잠시라도 이런 마음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권사 되려고, 안수집사 되려고, 장로님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저는 가족이 되려고 애썼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되려고 기도하고요. 가족이 되려고 울고요. 가족이 안 돼서 슬프고요. 형제가 안 돼서, 자매가 안 돼서 슬펐으면 좋겠어요. 진짜 새가족이 왔을 때 중요한 사람은 새가족부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4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대1로 만나서 돌보는 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시간은 바로 구역에서 여러분과 생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왠지 모르게 뭉클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만났대요.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그 다음 단에 몇이서요? 몇이요? 둘이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요. 둘이 1년 동안 이 바울이 교회에 오고 나서 1년 동안 누가 붙어 있었냐면요. 바나바가요. 이쁘지 않아요? 안 이쁘세요? 이게 형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새가족부 와가지고 절로 가고 절로 가고 여기 안 돌봐지는 것 같아. 아니요. 형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신방을 갔습니다.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을 막 떨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번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관심이 없고 집사님도 관심이 없고 교회에 나 신방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몸이 불편하다고 귀찮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목사님도 오고 그 다음에 구역장이신 그분도 오고. 그분이 누구냐고 황성훈 목사님이에요. 황성훈 목사님이 구역장 할 사람이 없으니까 구역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7번이나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아하는데 거기 옆에 이제 권찰님이 따라오시는데 부역장이랑 맨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동의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버드네 공원에서, 버드나무가 아니고 버드네 공원에서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전도부에서. 그분이 이번 주에 세례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분을 전도한 전도부가 너무 좋고요. 또 그분을 길렀던 새가족부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백향목에 가가지고 막 춤도 추고, 그럼 매일 와가지고 그 목장 식구들이랑 탁구를 쳐요. 탁구. 사실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역 식구들은. 어떤 심리학자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살하겠다고 상담하러 온 사람인데요. 그렇게 1년을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사님이 권유를 했는데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가고 나서 상담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대요. 그때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구역 식구들하고 봄이면 벚꽃 구경, 진달래 구경, 또 무슨 꽃이 있어요? 축제란 축제를 다 돌아다니고, 남편은요 저녁 늦게 들어오지만 하루 종일 누구하고 생활하는 구역 식구들하고 생활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없어지면 정신병이 없어졌어요. 누구가 식구 역할을 해줬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새가족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새가족인지도 모릅니다. 누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누가 싸매주길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